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번, 다음 주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66권으로 돼 있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성경에 한 권이 축약된 것처럼. 그러면서 또 구약의 제1권부터 39권까지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듯이 이 이사야서도 똑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듯이 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듯이 신약도 저 이사야도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똑같이 은혜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봐요. 구원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놓듯이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사야서 이 39장과 40장 이하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막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는 누가 썼냐, 뭐 논았냐, 누가 썼냐는 의미는 없고 이렇게 다른 구조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책망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봤더니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일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근데 이런 풍요로운 삶을 미래 속에 살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노력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힘든 학업에 매달려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른들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수고의 헌신과 땀을 흘리지요.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흘리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인생들의,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인데, 그러면 풍요로운 삶,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 딱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안 하더라고요. 딱 뭔 생각하냐면 머니를 생각해요. 머니. 돈만 많으면 풍요롭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 풍요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풍요롭다 하는 것 속에 돈은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 물질적인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풍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샬롬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고, 돈도 맞아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샬롬, 평강의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돈을 가졌다고 다 평강의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있어 더 불안하고, 이것을 놓칠까 봐 불안하고, 뺏길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CCTV가 막 몇 개씩이 달리고,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내가 풍요로운 삶이 될까 해서 권력을 잡아보지만 그건 놓칠까 봐 좌불안석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풍요의 이것들은 풍요로운 것 중에 한 부분들은 채워져요. 그러나 완전한 풍요는 주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풍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완전한 풍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의 삶은 한 부분이 아니라 따라서 전인적인 모든 것에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이 땅과 영원까지 완전하게 잘 되게 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샬롬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암송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 바로 샬롬의 삶은 또한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 우리들이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단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40일씩 금식하신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들을 했죠. 그래도 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물은 먹잖아요. 근데 물까지 먹지 않는 단식, 완전한 단식, 그거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을 버텨내고 살 수 있는데 물은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고, 물이 끊어지면 그것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갈라지기 시작하고 메마라지기 시작하고, 물이 거기서 끊어져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돼요. 생명 있는 것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샘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 어느 날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곳에 푸릇푸릇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 광야 그를 가보면 거기는 뭐 1년에 비가 오면 200mm 온다 그래요. 근데 거기도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에 온다는 게 한 번에 200mm가 아니라 1년 내에 오는 게 강수량이 200mm예요. 그 작은 조금씩 뿌리는 그 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이름 모를 들풀들이 비가 오고 나면 다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꽃도 핀대요. 저는 이제 건기 때 가고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우기에 가보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메말라버린 땅에도 물이 오면 생명이 오듯이 메말라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정말 샘이 솟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샘, 끊이지 않는 샘, 그 물은 누구냐?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 봤더니 민수기가 아니 에레미야 2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너희가 샘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뭐가 떠났다? 샘에서 떠났고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샘의 근원되는 내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혼도 물이 있어야 살고 우리 육도 물이 있어야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이 있어야 사는데, 오늘 여기 생수의 근원되고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뭐를 할까요?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샘을 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판 웅덩이 샘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 물을 가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뭔가를 해보지만,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뭔가를 그 웅덩이에 채운 것 같아도 나중에 봤더니 터진 ung덩이가 되는,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아니면 마지막 육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일생을 통하여 팠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되는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는 생수의 근원이 떨어지면 육적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이, 내 본성이 올라오는 대로,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내 느낌이 올라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악한 것만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죄 지은 인생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말라버리고 굳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망을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건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생각을 변하게 하고 언어를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게 하신 것,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막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길을, 이 땅을 걸어가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지쳐서 낙심되어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내가 되어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고 살게 될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저앉아 포기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소리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샘 같은 아내, 샘 같은 남편, 샘 같은 자녀가 되고, 샘 같은 주의 종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되어 참으로 또 내가 직장에 일터에 가면 샘이 솟는, 마르지 않는 샘 솟는 사람 같은 직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경영자라면 샘 솟는 오너가 되어서 오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샘 같은 우리를 만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샘 솟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들이 할 일들이 논하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도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 9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쓰임받으려면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부모님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이 어떤 형편인가 사정인가 형편인가 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리면 그냥 무조건 필요하면 엄마 아빠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꼭 돈 맡겨놓은 것처럼 무슨 권리로 하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해요. 뭐 형편도 상황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네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아니라면 내가 형편이 허락되어지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사주지 못하면 그 아이가 한 말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속에 들어가지요.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형편이 되면 사주려고. 그게 우리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형편도 뭣도 부르지 않고 그냥 막 아버지 어머니 막 불러갖고 막 요구해요 막.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여기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이 있는 것까지도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를 그 부모님을 필요만 따라서 부르던 사람이 이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드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은 샘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부르기만 한다면 응답하시려고 준비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니라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언약으로 약속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뭔가 필요만 있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용당할 준비. 우리들이 참 뭔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 막 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고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네가 그럴 줄 알아 부족한 거 그래도 나는 너한테 이용당할 거야 하는 것처럼 준비되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꼭 필요만 있어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만 있어서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봤더니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을 요만큼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그의 삶에 여호와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걸으면서 내가 잘 걸고 있는 것을 한번 정말 잘 걸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불러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마다 의미가 얼마나 담겼습니까? 오늘 또 나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가람이 없고 그의 삶 속에 굳어짐이 없고 그의 삶 속에 막힘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꼭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뭔가 결핍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막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행복해서 부르고 기뻐서 부르고 끊임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풍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총 한 5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2가지만 살피고 말겠는데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야. 오늘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봤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지금 없는 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기도할 때 우리들이 왜 좀 기도하다가 주저앉아 버립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나만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걸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나타날 것처럼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이 안 됩니까? 이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린 그냥 듣는지 마는지 응답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금방 막 문을 열고 올 것처럼 막 튀어나올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또 내가 중보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희미해지면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준비하고 응답하려고 준비되신 하나님을 한번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되냐면 제가 잘 아는 그 전에 한번 내가 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또 합니다. 이거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잘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 참 친하고 잘 지내는데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금요철에 한번 하면 시끄럽게 떠들고 그냥 뭐라고 그냥 막 난 정신 하나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도 왜 이렇게 좀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다 때 기도하면 들을 텐데.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도 안 먹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속에 마음 먹은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이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이야기한 걸 들어야 됩니까? 한 번 이야기한 걸 들어야 됩니까? 몇백 번 이야기한 걸 당연히 더 들어야죠. 한 번 이야기한 것도 들어야 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묵상은 속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묵상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정확하게 원어로 가서 보면 따라서 부르짖다, 으르렁거리다, 외치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읊조리다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조용히 하는 것도 되지만 크게 하는 것도 묵상인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기도하라는 건 딱 복음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 군데, 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한 군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기도도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시장에서, 어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을 들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저 죄인들 같이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는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하라, 그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가장 완벽한 신앙의 완벽한 것은 어디냐면 천상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우리. 그러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이 천국을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아니 그 사도 요한이 3층 그 천국을 보고 쓴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글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좀 수정시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시고,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뭐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답니다.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또 그건 성경은 뭐라고 있는데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크지요. 5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야기합니다.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이 가니까. 성경은 계시록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용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냐면 기도가 많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앉으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제가 보기에 5분 넘기기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딴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딴 생각들이. 그리고 졸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소리가 다 들어와요. 소리가. 그래서 진짜 골방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골방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막 시장같이 떠들어도 내가 소리 높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딴 소리 한 개도 안 들려요. 내 소리만 들려요. 그게 진짜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한번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한번 튀어보세요. 그냥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나와. 안 되면 그냥 주여만 하다 가세요. 그냥 목이 새더라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니다. 사사기를 보면, 저희가 사사기를 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의 삶이 우상과 범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을 떠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 같은 삶이요 사막 같은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변 나라를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끊어진 그들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그들이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징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따라서 부르짖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에 약하구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그래서 그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환난과 고난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같이 샘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삶 속에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오면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나가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수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한 3가지를 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 내가 잘못되어지고 부족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세상은요 우리들이 잘못되고 우리의 허물이 들어가고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가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어버리고 욕하고 버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정말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덮어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자의 그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올 때 살았던 내 아들이 왔다라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결단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돌아봤습니까? 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습관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더러운 습관을 내가 이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 말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무 때나 버럭버럭 화내고 내는 혈기를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한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결단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결심도 보여주시기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도 그전같이 아니라 새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섬기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인데 이제부터 내가 겸손한 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단을 안 하는가요? 왜 결단들을 우리 안 하죠? 내가 안 될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도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딴 거면 상처받을 것 같아. 내가 피는 사람이 있는가? 다른 거면 상처받을까 봐 담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옛날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담배를 피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하니까 성도들과 교제가 안 돼. 냄새 날까 봐 옆에 안 가고, 이게 어떠니까 피해 가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담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담배를 한번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되나요? 이거 나중에 이제 뺍시다, 이거는. 근데 하루 가고 또로 피워버렸어요. 그러면 민상이가 한번 얘기해봐. 이거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얘 웃어, 얘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하면 50%요. 에? 저게 양다리 걸치는 거야, 저게.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따라서 성공이다. 안 했으면 하루를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루 성공한 거잖아요.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습관으로 죄악으로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한번 돼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내일 가서 무너지더라도 3일 후에 무너지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루는 3일은 내가 이긴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실패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와서 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부르짖으며 외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여 나 이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돼. 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무너지거든. 다시 주님 앞에 와 새롭게 되고 또다시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 결단이 쌓여서 하루가 결단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래서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성화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도 없어요. 예수 말고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도 옛날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육을 입고 있으니. 그 다음 이제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놓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거든 다시 십자가로 오고 십자가의 은혜 받아 다시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자는, 승리자는 누구냐면 넘어져서 안 일어나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나는 주님과 함께 성공자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모두 성공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나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샘이 되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어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분에게 불을 짓고 그분 앞에 나가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속에 주님만이 부르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한번 이렇게 되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주셨으면 주여 내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합니다.